어떤 할아버지가 속과 장이 너무나 불편해서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이 자꾸 고개를 이렇게 가우뚱가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조짐이 좋지 않으니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할아버지는 근심 가득하여 조직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의사의 표정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은 것까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조직 검사 결과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이 할아버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전화를 걸어서 그 검사 결과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호사님을 바꿔드릴 테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암입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래요. 아니니까 내일 병원 와서 의사 선생님 꼭 만나고 가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분명히 아니래요, 아니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암이래요, 아니니까 라는 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착한 어르신께서 본인이 암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본인의 질병이 암이 아니라 단순 위궤양이라는 사실이 판정받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할아버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 들어도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될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이것만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나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평생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주일 성수만 해도 적어도 26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요 5200번, 수요일 금요일까지 참석하면 14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면 새벽기도는 조금 나오겠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새벽기도 나와도 최소 15,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클릭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도 적어도 18,000번에서 2만 번 정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설교 왜 들으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앉아서 새파랗게 젊은 양반의 설교를 지금 듣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단순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과연 왜 들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더 좋아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위에 보시면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래 이미지를 보십시오. 점점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변질된 삶을 살게 되어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변화를 누리며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는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좋아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는 해를 맞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4가지 주제를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의 주제만 마치 드라마처럼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의 종이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반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도 적고 지식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은 자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경배의 대상이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 자체는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 얻기에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진리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정확무호한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자기 집의 가장 높은 선반 위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경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코란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나의 눈높이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는 오늘 나에게 나의 눈높이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인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우리는 항상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설교사를 세우셨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 설교자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특별히 잘못된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떤 특정 목회자의 설교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주의 종, 인간 목회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목회자는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인간 목회자의 흠을 바라보며 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 목회자의 연약함을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도 더듬일 때도 있고요. 잘못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저도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 설교자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대감을 내려놓고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적인 기대감입니다. 성경적인 기대감. 네, 성경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대감은 오늘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성경적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대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간 감정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그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보다 글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교회에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의 설교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경험도 미천합니다.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온천교회 부임하기 전에 울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총신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전임 전도사로, 목사도 아니에요, 전임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울산에서 교세가 가장 많았던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냐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노트를 펴고 하나하나 받아 적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담임 사역만 1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부교육자 사역까지 25년을 넘게 사역하신 분이세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가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솔직히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마다 설교 노트를 펴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 부목사만 30명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설교 노트를 사무실에 두고 오지 않으셨어요. 항상 앉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기대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꼭 말씀이 끝난 후에 꼭 전화를 하셔서 전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펑펑 설교 듣다가 울면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은혜 받았다고 100%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의 격양이 은혜 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이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심판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 본문을 규회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귀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 너희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막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에 고집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의 자리, 변화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에 고집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고 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28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마음에 굳어진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인데, 이후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중 마음의 굳어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상태는 현세에서 죄인이 받는 죄의 형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이런 심판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귀를 열어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경 지식이 선포되면 귀를 열고,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아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것이 들려질 때는 혹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좋으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듣기 싫은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또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자리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성경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느 때 설교 듣기가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설교가 짐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맨날 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그 들었던 말씀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않은 채 저거 들은 말씀이야,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며 살아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종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과 그 지식과 그 한계에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주의 분노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배나 지옥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목회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 받은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종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지적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종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